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부분과 이어지는 거죠. 앞에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오늘 12장 1, 2, 3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장의 결론은 바로 12장 1, 2, 3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장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이고, 오늘 12장은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장은 11장에 대한 신약적 적용이다. 아주 좋은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12장 특별히 1, 2, 3절은 11장에 대한 신약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걸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증인들의 구름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증인들의 구름이 있다. 자, 구름은 원래 무슨 구름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늘의 구름밖에 없죠. 하늘에는 항상 구름이 있죠. 근데 하늘의 구름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쓱 움직이죠. 사라지죠. 그리고 그런데 이 증인들의 구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증인들의 구름은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증인들의 구름은 항상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증인들의 구름입니다. 그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다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 믿음의 증인의 구름들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11장에 나온 내용을 증언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벨은 죽음으로써 인정받고, 에녹은 사유라서 끝까지 동행함으로 인정을 받고,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인정받고, 가나안 땅에 거류함으로 인정받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르치면서 그 땅에 나그네로 삶으로써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했다. 이제 표현이죠. 증인들의 구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증인들의 삶,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증언들이 한 가지 더 이제 증언을 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인정받았고 이제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서 이 믿음의 선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노동을 해서 방주를 지어야 될 수도 있고, 떠나야 될 수도 있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그 약속 하나 믿고 평생 그냥 믿음으로 살다 그냥 아무 열매 없이 죽을 수도 있지만,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자기 믿음으로 신실하게 끝까지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증인들의 구름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저자가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맞게.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11장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그 경주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경주를 해라. 첫 번째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래라. 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겠지만 특별히 경주를 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육상은 다른 경기와 다른 특징이 있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는데 육상은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싸움의 경기죠. 축구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싸움도 중요하죠.
훈련하면서 준비할 때. 그러나 경기가 시작된 이상 팀워크이죠. 좀 힘들면 걸어갈 수도 있고 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상은 끝까지 페이스 조절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완주할 수 있죠. 육상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물론 1등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육상은 완주죠. 완주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잘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죄의 특징은 무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워요. 우리가 몸이 가벼워 막 뛰어나갈 수 있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옛날 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무거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게 하고 자꾸 얼매이는 거죠. 온전히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죄를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육상 선수도 다 그냥 이 짧은 반바지에 조끼 하나 입잖아요. 가벼워야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스타트가 좋거든요. 죄를 떠치지 않고는 출발이 어렵습니다. 죄를 떠치.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 중에 빨리빨리 신앙생활에 적응 못하고 진보가 없는 분들은 왜 그러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과거의 습관과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몸도 가벼워야 되지만 인내해야 돼요. 육상은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 육상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주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온전케 한다 이렇게 완성한다 이 의미면 믿음의 주란 말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에서냐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하셨다는 분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이미 시작했고 완성하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1절과 연결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경주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다는 거죠. 완주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누군가 간 길을 뒤따라가는 것은 쉬운 거죠. 처음 가는 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가장 이걸 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유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만 잘하면 저 결승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 환영해주고 박수 쳐줘. 우리 육상 선수가 그 100m 결승선에 딱 들어오면 막 박수 쳐주듯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100m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고 들어오면 박수 쳐주고 경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시선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도 열심히 이 경주를 하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3절, 4절에서 좀 더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인내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힘이 들 때, 낙심이 될 때 이 인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나도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예수님처럼 완주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걸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잘 안 벗거든요. 벗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이제 죄 안 지어야지, 벗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싸워서 버리는 겁니다. 미워한다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 죄를 벗어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죄가 싫다가면서 죄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겠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장애인이란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오늘 히브리서 버전으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제가 이 말씀을 그 순진한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이제 새벽에 큐티를 하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근데 피를 어떻게 흘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끼 금식을 해봤어요. 그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 죄는 이렇게 끊는 거더라고요. 죄 지을 때만 한 끼 굶으니까 이거는 뭐 일단 힘이 없어서 죄를 못 지어요. 딴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시간이 지나서 저녁 먹을 때가 오고 내일 아침 먹을 때가 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다 되지 않죠.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런 죄와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마음. 금식을 하든 뭐 선행을 하든.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나는 한 번 지을 때마다 5만 원씩 헌금하겠다. 죄 안 지어집니다. 그런 어떤 죄와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는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난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거 이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인용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인용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제 보면은 아들아 아버지의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이제 약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을 인용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제 받는 고난.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은 지금 다 고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자,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는데 이 고난을 지금 부자 관계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어느 부모든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걸 좋아하지 자녀를 고생시키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성도가 고난당하게 허락을 하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감춰져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또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라는 게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난과 징계와 채찍질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도 징계받았다면 우리도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고난받고 이런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7절에서 좀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책임과 의무와 권위가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는 이 자녀를 연단할,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도를 무조건 잘 되게만 해주고 좋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고난을 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관계에 관한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런 관계,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기뻐하는 거지 고난 자체가 본심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로서 고난으로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고난에 당해도. 부모가 막 잔소리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막 집을 나가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은 뭐가 부족합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부족한 거죠. 잔소리 들고 혼나면서도 부모님 나 사랑해서 그러지, 나 잘 되라고 저렇게 잔소리 하시는 거지. 이걸 아는 자녀는 부모와의 신뢰가 깨지지 않죠. 이미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주고, 그리고 본심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자, 이런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고난이 결코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이걸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또 적용이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이런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존경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결국 흔들려서 떠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가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10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10절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징계하죠. 그러니까 잘못 징계한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욕심도 들어갈 수 있고 잘못된 생각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잘못된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 되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렇게 챙기시고 고난 주고 단련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유익함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당장은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11절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믿음, 정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걸 경험하고 주변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완주하는 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출발을 잘해야 된다. 출발을 잘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심지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 우리도 그런 길을 가자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에 가실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를 고난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그걸 지금 제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